잠시 입정 좀 잠깐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날씨 굿인데 뭐 찾아와 주셔서 뭐 고맙다는 말씀을 드려야 할지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까 조금 전에 가만히 우리가 그런 시간을 잘 안 갖잖아요. 이렇게 보통 절에 다니신 분들은 법회할 때 보면 형식적으로나마 입정이라고 해가지고 쭉 비치고 가만히 고요하게 있는 시간을 가지는데 아까 한 짧은 그 시간 동안 어떠셨어요? 좀 어색한 그런 느낌을 느끼셨을 분도 계시고, 지금 저 창밖에 저 물바지통인지 어디 창틀인지 빗방울이 똑똑똑 떨어지는 소리가 아주 분명하게 들리셨던 분도 계셨을 거고, 이제까지 별로 의식하지도 않았던 자기 숨 쉬는 소리가 거북하게 들렸을 분도 계셨을 거고, 여러 가지 기분이나 느낌을 느끼셨을 겁니다. 솔직히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왜 모여 있는지 모르겠어요. 무엇을 찾아서 또는 무슨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제 솔직한 심정은 제가 비록 여기 오긴 왔지만 전해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걸 전해드리려고 왔을 뿐이에요. 혹시나 뭔가 찾고 구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고 구해야 될 거 없다는 거, 이미 여러분 스스로 본래 완전하게 자기 자신이라는 거, 그거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혹시 아마 이 자리까지 오신 분들은 아마 초심자 분들은 거의 없으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초심자 분들에게는 이런 말이 잘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듣기도 어려워요. 제가 좋아했던 시인 가운데 까비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마 여러분도 아마 책 같은 거 읽어보셨던 분들은 한번 읽거나 들어보셨던 말인데, 물속의 물고기가 목말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는 웃었다.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물속의 물고기가 목말라 한다는 소리를 듣고 나는 웃었다. 이 말에 100% 수긍이 되시면 제 얘기는 들을 거 없어요. 이 말이 그냥 말일 뿐이고, 그건 문학적인 수사나 표현일 뿐이고, 난 아직도 뭐가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 방금 말씀드린 물속의 물고기 신세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어디 계세요? 지금 여러분들 어디 계십니까?
여기에 대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들 어디 계십니까? 이게 대답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어디 계십니까? 여기 계시잖아요. 이 소리 듣고 있는 게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 평생의 기억 가운데 바로 지금 이 소리를 듣고 있는 이 자리 떠나신 적 있어요? 떠날래야 떠날 수가 없어요. 항상 바로 지금 이 자리예요. 무슨 다른 물건이 있다고. 항상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하셨잖아요. 혹시 절에 다니신 분들은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다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몸뚱아리 또는 대상 경계, 우리 바깥의 사물들은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죠. 우리 몸뚱이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저는 부산에서 서울까지 왔는데 실제로 뭐가 왔어요? 그리고 뭐가 갔어요? 제가 KTX 타고 올라오는데 KTX 타고 올라올 때마다 창밖을 보면 너무 재밌어요. 난 가만히 있는데 경계들은 지나가네. 네? 경주역에 섰을 때도 나는 9호차 13A. 대구역에 가도 난 9호차 13A야. 김천역에 가도 9호차 13A. 수원, 광명, 서울역에 와도 9호차 13A. 근데 9호차 13A가 어디냐면 지금 여기야. 항상 여기서 바깥으로는 변화하는 산하 대지, 사람들, 사물들, 사건들을 내가 비춰보았고 안으로는 나라고 여겨지는 이 몸과 마음의 변화도 비춰보았어요. 근데 이 안으로 변하는 나의 몸과 마음과 바깥으로 변하는 산하 대지와 사건들은 변했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진짜 나, 그건 변함이 없어요. 변한다 안 변한다 소리가 불가능해요.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여러분들이 왜 여기 와 있는지 모르겠다는 말의 의미가 그거예요. 옛날 스님들이 흔히 했던 말 가운데 여러분들이 찾고 있는 소는 그만두고 여러분들이 타고 있는 소를 돌아봐라. 발밑을 돌아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물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어디 계세요? 바로 지금 이 말이 울려 퍼지는 바로 지금 여기 있어요. 제가 입 열기 전부터 여기 계셨어요. 어딜 가나 여기일 뿐이에요. 다른 데 갈 수가 없어요. 그걸 옛날 스님들은 이 당처, 이 당념,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이 한 생각, 바로 지금 이 자리를 떠날 수 없다고 했어요. 서양 사람들은 here and now, 바로 지금 여기라는 말을 썼지만 이거는 시공간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과거, 미래가 아닌 현재, 바로 지금 이 순간, 그런 건 아니에요. 과거도 이거고 현재도 이거고 미래도 이걸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3세의 마음을 모두 부려쓰지만 이것은 3세가 아니에요.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니고 시간이 없는 곳에서 우리는 어제도 이렇게 생각을 일으켜서 어제도 쓰고 오늘도 지금 쓰잖아요. 그 다음에 내일도 쓸 거예요. 저도 내일 기차표 끊어놨거든요. 근데 그 기차표 끊는 바로 지금 그 자리는 시간이 없어요. 근데 거기서 내일을 계획하기도 하고 오늘을 살아가기도 하고 어제를 추억하기도 해요. 빗방울 내리니까 흘러간 유행가도 생각나고. 근데 그것들은 제가 KTX 타고 오면서 차창 바깥으로 스쳐 지나갔던 모든 허망한 것들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 무슨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와 계신지 모르겠지만 무엇을 찾으러 와 계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도 바깥에서 얻을 것도 없어요. 찾을 게 없어요. 예전에 2500년 전에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인도 젊은이가 발견했던 게 그 사실이었어요. 그 청년도 자기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처자식 버리고 왕국도 버리고 출가해서 어떤 변함없는 진리를 찾아 나름대로 수년간 고생했지만 결국 찾은 건 뭐냐면 언제나 변함없이 내 눈앞에 있는 바로 지금 이 물건을 발견했던 거예요. 우리가 믿어 의심치했던 나와 세계라고 했던 건 우리 허망한 분별. 고타마 시타르타는 그걸 연기라고 그랬어요. 연기.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면 이것이 있다. 이것과 저것은 둘이 아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젯밤 꾸었던 꿈과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삶에 단 1초도 지금 남아있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살고 계시지만 살고 계신 게 아니에요. 제가 부산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제가 제 입으로 이런 말 하면서 저도 웃겨 죽겠어요. 되게 겉으로 들어보면 되게 멋진 말 같잖아요. 근데 단순한 이 사실을 가르쳐 드립니다. 이 사실. 변함없는 이 사실. 여러분들이 과거에 젊었을 때나 지금 현재 자기 자신이나 나중에 5년 뒤, 10년 뒤, 몇십 년 뒤에 자기 자신이나 이 몸뚱아리와 이 몸의 기관화의 능력은 변해요. 그럼 무상의 법칙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근데 바로 지금 이렇게 지금 저 창밖에서 빗방울 소리가 내 의지와 생각과 상관없이 이렇게 들리고 있잖아요. 저것을 떠나서 뭘 구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착각하고 계세요. 자기가 이 몸이고 이 몸에서 느껴지는 감각이고 이 마음의 감정이나 생각이 나라는 거대한 착각에 빠져 계신 거예요. 그게 미몽이에요. 미몽. 어리석은 꿈이에요. 깨달은 자, 붓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 꿈에서 깨어났을 뿐이에요. 달리 얻은 건 없어요. 꿈에서 깨어나면 또 다른 무슨 제3의 현실이 있느냐? 아니에요. 이게 꿈임을 알 뿐이에요. 늘 이 자리에 있어요. 피 안이 그대로 차 안이에요. 저 언덕으로 건너갈 저 언덕이 없어요. 마하반야 바라밀은 조그만 이 강둑에 있다가 저 강둑으로 가는 조그만 바라밀이 아니에요. 마하반야 바라밀이에요. 옮겨갈 자리가 없어요. 아까 말했던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자리. 이게 마하반야 바라밀이에요. 이게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었던 보리수 밑에 금강보좌예요. 이 금강보좌를 떠나지 않고 우리는 5가지 감각과 분별의식을 써서 이 꿈을 즐기고 계신 거예요. 드라마 보세요. 가끔 눈물도 흘리시죠? 가끔 웃으시죠? 여러분 인생 드라마하고 뭐가 다릅니까? 주인공도 왔다 갔다 바뀌고 온갖 사건이 펼쳐지지만 어디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는 과거의 이미지, 금강경에서는 그걸 상이라고 그랬거든요. 상이 없다면 금강경에서 모든 상을 말하지 않고 4가지 상만 말하는데 그 4가지 상은 딱 하나로 줄이면 아상이에요. 아상. 나라는 상만 없다면 또는 나라는 상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상이 없어야 된다, 아상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데 아상 없이 어떻게 사시려고요? 마음 공부에 대해서 착각하시는 분들이 에고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어떤 단체나 이런 데서 뭐 에고를 죽이라고 그러는데 누가 누굴 죽인단 말입니까? 죽이려고 하는 그놈은 누구예요? 쓸데없는 소리예요. 아상이 아닌 줄 아는 거예요. 아상 없이 어떻게 살아요? 도 닦았다고 처자식도 몰라보네. 난 아상이 없느니라. 과거도 없나요? 아니에요. 과거도 기억하고 현재도 쓰고 미래도 기억하지만 그것이 꿈 같은 것인 줄 알고 집착하지 않을 뿐이에요. 그건 고타마 시타르타의 사성제에 분명히 드러나 있어요. 일체는 모두 고통이다. 불만족이다. 괴로움이다. 근데 그 괴로움의 원인은 뭐냐? 집착 때문이다. 우리가 과거에 좋았던 기억에 집착하기 때문에 현재가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또는 과거의 괴로움에 집착하기 때문에 현재의 행복을 스스로 차버리는 거예요. 집착만 없다면 바로 지금 이 순간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아까 바보처럼 멍하니 있을 때 그때 뭐가 있었나요? 집에 두고 온 가족 생각하셨어요? 특별한 생각. 혹시 이 가운데 지병이 있으셨던 분들은 낯선 이 사람 얼굴 보면서 딴 생각, 이 낯선 분위기에 딴 생각 못했을 때 그때 아무런 고통이나 괴로움 없지 않았습니까? 늘 열반락을 즐기고 계셨잖아요. 근데 괴로움은 언제 생깁니까? 내가 나를 의식할 때. 그게 상이에요. 이미지라고. 이미지. 없는데 내가 한 생각 일으키면 괴로움이 발생해요. 참 그래 웃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깨달음이 어렵다고 하는데 깨달음은 우리의 타고난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고타마 시타르타가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이랬다고 하잖아요. 열애가 이제 자기는 이제 중생이 아니야. 열애야. 깨달아서. 열애가 깨닫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중생들이
열애의 지혜덕성을 온전히 갖추고 있더라. 근데 다만 저 중생들은 무명에 가로막혀서 자기들이 깨달았다는 사실을 모르더라 이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목마르다는 소리를 듣고 나는 웃었다 이거. 그게 열애가 화엄경에서 말했던. 근데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그걸 믿지를 못해요. 너무나 이원적 사고방식에, 그게 이원적 사고방식이 뭐냐면 이 하나를 인정하면 둘이 돼버려요. 나를 인정하면은 나와 세계, 나 아닌 것을 갈리고, 나 아닌 것들, 무슨 과학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 물질주의적 유물론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물을 인정하면 그 반대편에 나가 생겨요. 뭘 하나를 인정하면 둘이 생겨요. 그래서 보통 불교 교리에 보면 중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 아닌 것과 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는 것이나 나 아니라고 하는 것이나 우리 한 생각을 벗어나서 존재합니까? 어젯밤 꿈속에 나 있었어요? 아니, 어젯밤 꿈도 없는 깊은 잠 속에 나 있었습니까? 세계가 있었어요. 거기엔 있다 없다 소리가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자신의 경험을 잘 보세요. 경전 필요 없어요. 왜 선에서 분리문자 교회별전이라고 했냐면 경전 아무리 힘다고 그게 뭡니까? 깨어있을 때만 가능한 거 아니에요? 생각이 있을 때만? 그러니까 생각이라니까요. 그건. 그래서 선에서는 경전 보는 사람들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깨어있는 의식 상태만 유일한 의식 상태인 줄 착각하는 사람들은 그걸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잠들었을 때 너의 주인공 어디 있노 이렇게 물어보. 그럼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한마디 입도 뻥도 못해요. 그래 모든 사람의 입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 분별망상을 쉬게 해줍니다. 그 분별망상만 쉬면 이미 있는 이 물건은 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저하고 눈 맞추는 그 물건이 뭡니까? 어렸을 때 엄마하고 눈 맞췄던 그 물건 아닙니까? 이게 나이 먹었어요? 이게 고통을 알아요? 이것이 고통을 느끼지만 이것은 고통이 아니에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통도 이 안에 잠시 머물다 손님처럼 떠나가잖아요. 기쁨도 잠시 머물다가 인연 따라 머물다가 생주이멸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생했습니까? 여러분의 과거 기억, 누구한테 얻어들은 이야기를 전부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태어난 적이 없어요. 그게 여러분의 직접적인 경험입니다. 나 태어나는 거 경험해 보셨어요? 이 사실이 분명. 그래서 옛날에 불교에서는 무생을 깨달아 그랬어요. 남바 없음을 깨달아. 무생법인이란 말도 유마경에 나오는데 내가 본래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죽지 않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나라는 말을 딱 들으면 어떤 고정된 실체로서의 나를, 그게 허망한 분별이에요. 그래서 석가모니가 무아라고 말한 건 이런 고정된 실체로서의 나가 없다는 소리예요. 그런 건 없는데 이 지금 몸과 마음으로서의 나를, 이 에고 자아의식, 이 육체를 나라고 여기잖아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게 그건 전부 다 생각으로 공부하는 사람은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에고가 문제다. 이 몸과 마음이 문제다. 그래서 뭔 짓 합니까? 몸을 괴롭혀요. 식단을 바꿔요. 풀뿌리만 먹어야 된대. 그럼 왕상이에요. 네? 그 다음에 뭐 고행을 해요. 단식을 해요. 잠을 안 자. 별짓을 다 해요. 안 그러면 마음을 괴롭혀요. 자기 생각에 느낌을 어떻게 감정을 바꾸려고 여러 가지 심리 프로그램에 가거나 치유를 받으려고 그래요. 그거는 몸과 마음이 있다라는 전제에서만 가능한 행위예요. 그리고 전부 다 그게 뭐냐? 조건적인 조작이에요. 여러분 파블로프의 개 실험 아시죠? 개한테 먹이 줄 때마다 종을 딸랑딸랑 주면서 주게 되면 나중엔 주지 않고도 딸랑딸랑만 해도 침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조건화된 거예요. 조작이에요. 그래서 일체의 모든 수행은 깨달음에 가는 길이 아닙니다. 석가모니 부다가 가르친 게 수행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미
닦을 필요 없이 완전하게 드러나 있는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방편의 문을 열어준 게 84,000 법문입니다. 즉 84,000 법문은 방편이지 실이 아니에요. 진실이 아닌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방편에 얽매여서 수행의 전문가는 될지언정 깨달음이 뭔지는 꿈에도 생각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바로 지금 이대로 깨달음이 내 눈앞에 나로서 이 세계로서 현현되어 있다는 사실을 비방해요. 정법을 등져버려요. 스스로 등져버리는 게 그게 가장 큰 어리석음이에요. 이미 도래해 있는 이미 깨달아 있는 자기를 돌아보질 못해요. 왜냐하면 그것을 확인하려는 그 자가 착각에서 비롯된 나라는 이 분별의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분별의식으로서 분별된 어떤 깨달음의 트로피를 쥐려고 하는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이미 있는 걸 다시 얻을 수는 없어요. 너무 간단한 사실이에요. 제가 여기까지 비 오는데 멀리까지 오셨으니까 제가 아주 소박한 선물을 드릴 테니까 한번 받으실 수 있는 분은 받아주세요. 이 선물은 모양이 없어요. 모양 없는 선물을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해볼게요. 너무 긴장들 하지 마시고요. 몸과 마음을 좀 편히 가져오십시오. 자, 그 상태에서 주의를 여러분 양 발바닥 족심이라고 하나요? 거기에 한번 주의를 모아보십시오. 발바닥 족심의 느낌에 온 주의를 기울여보십시오. 자, 별다른 느낌이 없는 분도 계실 거고 아마 예전에 수행 같은 거 오래 하셨던 분들은 의식을 딱 옮기자마자 그 가운데가 뜨끈뜨끈하신 분도 계실 거고 약간 제 이야기 듣다가 별 신경 안 쓰고 있다가 갑자기 신경을 거기 쓰니까 간지러운 느낌, 온갖 느낌이 있을 겁니다. 자, 그냥 느껴만 보세요. 거기에 주의를 집중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주의를 양 손바닥, 장심, 손바닥 가운데 한번 모아보십시오. 오로지 손바닥에만. 자,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면 여러 따뜻한 기운의 느낌이라든지 어떤 지금 이 공간의 어떤 온도감 이런 것들 느껴질 겁니다. 자, 그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이제 주의를 머리꼭지로 한번 올려보십시오. 지금 저는 이 짧은 머리카락이 움직이는 게 느껴져요. 그 다음에 머리꼭지에 한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큼 어떤 느낌의 부위가 느껴지거든요. 자, 그 상태에서 눈 감지 마세요. 눈 감으면 귀신물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저를 보십시오. 자, 그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주의 자체로 돌려보십시오. 제 선물 받으셨어요? 네? 솔직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어떠세요? 처음 보시는 보살님인데 어떠세요? 자, 모르겠다는 거 어떻게 하셨어요? 무엇이 모르겠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소리를 빽 지르려고 살짝 올라왔는데 참았습니다. 네. 발바닥에, 손바닥에, 머리꼭지에 주의를 기울이면 느낌이 있죠. 우리는 그런 것에 속아요. 그 가짜예요. 진짜는 어디 있습니까? 주의 기울이는 거기 있잖아요.
근데 그걸 주의를 기울여서 느껴보려고 하면 느껴집니까? 아무것도 안 느껴지죠. 그게 진짜예요. 아무것도 안 느껴지는 줄 알아요. 그게 기본 베이스야. 그것이 사람마다 똑같은 거예요. 그걸 자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떤 특정한 느낌으로 알려고 하는 사람들은 바보예요. 그것들은 허망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무슨 쿤달리니가 솟았다는 둥, 뭐가 대주천 소주처에 된다는 둥. 그건 다 느끼고 아는 거잖아요. 그거 가지고 뭐 하시려고? 네? 이 아무 맛대가리 없는 게 진짜야, 진짜. 이 맛없는 맛, 이 느낌 없는 느낌, 이 알미 없는 알물 어디 가서 구한단 말입니까?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물속의 물고기가 목마르단 말을 듣고 나는 웃었다. 얻을래야 얻을 수 없고 버릴래야 버릴 수 없다.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다. 이거는 나이 들었다고 더 성숙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물건은. 나이가 어리다고 연약한 것도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가르쳐요. 이 소리 들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자비방편을 베푸신 거예요. 이 손가락 하면 얼마나 아픈데요. 안 두드려도 되잖아요. 이렇게 있잖아요. 이것을 상대적 분별로 알려고 하니 되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아까 우리가 했던 걸 잘 보십시오. 제가 하나의 페이크를 던진 거예요. 발바닥에 주의해봐라. 손바닥에 주의해봐라. 머리 꼭지에 주의해봐라. 사람들은 그런 게 무슨 수행이고 돈 줄 알아요. 제가 비웃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그러기 전에 그 주의가 자유롭게 오고 가는 이 허공은 뭐냐 이 말입니다. 이게 마음이 아니면 뭐가 마음이에요. 자유롭게 주의가 왔다 갔다 하고 마음껏 왔다 갔다 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주의 자체는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얻어온 게 아니에요. 여기 오기 전부터 그 물건을 써서 일평생 인생이란 꿈을 꾸셨던 거예요. 이것이 꿈꾸는 자예요. 이것과 이것. 나와 세계는 이것이 꾸는 꿈이에요. 너무나 현실적인 꿈이지. 깨어나도 딴 데 못 가는 꿈이에요. 법화경에 법은 법으로서 여여하고 세간상은 세간상의 모습 그대로 세간상이 상조정멸한다. 이 세간의 모습이 진실이에요. 아주 뛰어난 무용수가 춤을 추는데 많은 사람들이 춤에 취해버렸어요. 그 춤을 떠나서 춤추는 자가 따로 없어요. 즉 이걸 떠나서 진리는 따로 없어요. 이 모양을 벗어나서 모양을 일으키는 자가 따로 없다고요. 춤추는 자를 떠난 춤은 없어요. 노래 부르는 자를 떠난 노래는 없어요. 노래는 곡목은 계속 바뀌어. 근데 한 사람이 불러요. 춤은 여러 가지 춤이 있어. 근데 한 사람이 춰요. 지금 저 소리 뭐가 지나가잖아요. 소리는 인연 따라 이렇게 나타났다 사라졌어요. 근데 그 소리를 알아차리고 있는 이건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우리의 주의 알아차림이에요. 이건 얻는 게 아니고 수행해서 닦는 게 아니고 원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있으니까 이게 난데라는 것도 가능한 거예요. 우리 분별심이 바로 이것의 현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심을 없애서 뭘 얻는 게 아니에요. 금강경에 뭐라고 했냐면 범소유상은 개시허망이라고 했어요. 모든 모양 있는 것, 모양이 있다는 건 뭐냐? 우리가 인식하고 지각하고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것들은 모두 허망하다 그랬어요. 진실이 아니다. 그러면서 약견재상비상이라고 했어요. 만약 모든 이미지, 모든 느낌, 모든 감정, 모든 생각이 비상, 그런 것들이 아닌 줄 알면 그때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은 열의 참된 진리를 보게 될 거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그 말에 속아서 그래 상 아닌 것을 봐야 돼. 그러면 속은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 법안종의 법안 문익선사는 뭐냐면 약견 재상 비상이면 분응견 열애라고 그랬어요.
만약 모든 모양이 아닌 줄로 보면 열애를 못 본다고 그랬어요. 열애를 본다로 금강경에서 석가모니 그렇게 말했는데 조사는 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비상을 또 하나의 상으로 착각할까 봐. 아까 말했듯이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어떤 느낌이나 어떤 감정 상태나 어떤 의식 상태로 소유하고 싶어요. 알고 싶어 한다고요. 아는 건 소유하는 거예요. 파악하는 거라. 파악. 손으로 이렇게 붙잡는 거라. 그 붙잡은 것들은 모양이 한계가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완전하고 영원한 것일 수 없어요. 우리가 의식으로 파악할 수 없는 것만이 진실인 거예요. 아까 다시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그 주의에 주의를 기울일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옛날 선사들은 이걸 뭐라고 했냐면 허공에서 화살과 화살이 딱 마주친다고 했어요. 칼날과 칼날이 딱 마주친다. 그때 그게 생각이 끊어지는 자리예요. 생각이 아닌 자리. 우리 분별심은 그 자리를 이런 식으로 유도해서 보여주면 뭐라고 하냐면 모르겠다라고 말해요. 분별심은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불가지의 세계라. 그래서 보조국서는 뭐라고 했냐면 다만 알지 못하는 줄 아는 것이 견성이다 그랬어요. 다만 알지 못하는 줄 아는 것. 아까 지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바로 지금 이겁니다라고. 바로 지금 이거예요. 다른 일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라는 말에 무엇을 찾는단 말 그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부분이 아니에요. 대상으로 파악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지혜로서 알아차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어떤 특정한 대상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따로 있다고 여기는 나, 생각의 주체인 나, 감각의 주체인 나로서는 여기서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속된 표현을 쓸게요. 적당한 단어가 안 돼. 멍찌는 거예요. 어쩌라고? 뭐? 이게 처음 이것을 맞닥뜨린 사람의 첫 번째 반응이에요. 그래서 조금 성급한 사람이 에이 이런다고요. 근데 그런 인연이 흔하진 않지만 진실로 이것을 찾아 구했던 사람에게 이런 게 어떤 인연에서 문득 돌이켜보면 아 하는 탄성과 함께 깨달을 수 있어요. 아 이거였군. 본래 여기 있었군. 내가 수십 년 동안 찾아 헤맸던 게 이거였군. 또 어떤 사람은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해요. 이거란 사실에 의심은 없어. 근데 살짝 아쉬워. 이건 너무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이런 말도 하는 사람 봤어요. 이건 누구한테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리지. 나만 가지고 싶어서 그 탐진치를 못 벗어나서 나라고 할 게 여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내세울 게 없어요. 많은 사람들의 그 깨달음이라는 그 판타지, 그 신화를 저는 깨주고 싶어요. 깨달음이라는 신화. 그 신화를 가지고 있으면 지금 자기의 깨달음을 절대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 진정한 가르침은 뭐냐? 뭘 주는 게 아니에요. 이론 체계를 주거나 경험을 주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걸 전부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남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이건 뺏을래야 뺏을 수 없어요. 여러분 육체는 뺏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감정도 뺏을 수 있어. 여러분 생각도 세뇌시켜서 뺏을 수 있어. 근데 지금 눈을 뜨면 이렇게 보인다는 이 사실을 뺏을 수 있겠습니까? 아 눈을 후벼 빨 수는 있어. 근데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그 사실을 뺏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할 줄 아는 그거. 내 혀를 뽑을 수는 있어요. 말 못하게 할 수 있어. 근데도 이거는 내 육체를 갈아 없앨 수 있어요. 그래도 이거는 없앨 수 없어요. 이거는 몸과 마음이 아니에요. 몸과 마음이 드러나고 있는 허공 같은 배경이에요. 이것은 따로 없는 게 아니에요. 이거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 많지만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에요. 그때 자기를 돌아보세요. 알지 못하는 줄 알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건 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그래서 저런 게 진짜 법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정의 설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렇게 이 물건의 존재를 증명해 주고 있잖아요. 인연 따라 빗소리는 변하지만 이게 변하더냐 이 말이에요. 결혼식 주례사에 이런 말 있잖아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쩌고 저쩌고 뭐 머리가 파뿌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은 절대 안 그럴 겁니다. 근데 이거야말로 나와 헤어질 수 없는 진정한 나의 연인이에요. 여기 혹시 가톨릭 천주교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영적인 결혼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 데레사 수녀니 이런 분들 보면 예수님과 영적 결혼을 하잖아요. 그 영적 결혼이 상징하는 게 이거예요. 절대 헤어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만난 적이 없으니까.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따로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금강경에 그렇게 열심히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진실로 한 법도 얻을 수 없다. 내가 연등불처소에서 하나의 법도 얻지 않았기 때문에 연등불은 나보고 네가 나중에 석가모니불이 될 거라고 수비하셨다 그랬어요. 내가 얻은 거 없다. 이게 정말 대단한 소식이고요. 저의 선물을 받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준 바도 없고 받은 바도 없고 줄 물건도 없는 이게 무주성꽃이에요. 근데 이미 여러분들은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더 받으실 게 없어요. 그 뭔가 얻으려는 그 마음이 왼수요 도적이라고.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걸 육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도적놈들. 이 도적에 속아가지고 눈에 보이면 보이는 대상이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진짜는 이것과 이것 사이에 있어요. 방편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라고 보는 물건은 이것과 이것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이것이라고요. 듣는 물건은 이 귀하고 저 소리가 아니라니까요. 이거예요. 이거. 아주 간단한 건데 그 생각의 노름에 속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자기 손도 이렇게 한번 만져보고 느낌 있죠? 네? 잠시 멈추고 그냥 있어보세요. 분명히 이게 좀 실감이 안 나는 분은 때려보세요. 우리는 이 느낌이 실제인 줄 알아요. 이거 허망한 거예요. 모양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별되지. 이 느낌하고 이 느낌은 모양이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르다 같다 비교 분석이 가능한 거예요. 분별이 가능한 건 다 모양인 거예요. 근데 이걸 느끼는 놈을 느껴보세요 하면 느끼는 놈 분명히 있죠. 느끼는 놈 없다고 하시는 분 저한테 손들어서 제가 가서 뺨을 한 대 때려드릴게요. 저 느끼는 자 없는데요. 느끼는 거 없는데요. 한 사람 뺨을 때려드릴게요. 느끼는 자가 있어요. 그 사람 느껴보세요. 느껴지는 대상은 헛거니까. 맨날 변하니까. 그 느끼는 자를 느낄 수 있습니까? 다시? 이게 알지 못함이에요. 달마 불식. 짐 앞에 있는 당신 누굽니까? 모릅니다. 그 모릅니다를 말로만 따라하지 말고 진짜 자기가 느껴보세요. 모름이란 게 뭐지? 지금 이거 아니에요? 여기에 어떤 이름도 붙이지 않을 때 그게 진짜 모름이에요. 여기에 어떤 이름도 붙이지 않을 때 이게 진짜 알미예요. 그래서 이 물건은 알매도 속하지 않고 모름에도 속하지 않아요. 근데 쓰고자 하면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해 자제, 걸림없이 자유롭다고 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다 그래요. 나라고 하는 그 분별망상, 착각에 내가 주의를 지나치게 기울이지만 않으면 누구나 쉽게 이 사실을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소위 깨달을 수 있어요. 깨달음은 수십 년 동안 먹을 거 안 먹고 잠잘 거 안 자고 처자식 버리고 딴 데 가서 특별하게 얻는
특별한 체험이나 경험이 아니에요. 이미 나한테 충분히 있는 거예요. 어떤 부처가 중생들로 하여금 너희들 나를 받들어 모셔라. 너희들이 수고하고 노력하면 내가 너희들한테 깨달음이라는 뭘 주겠다. 그거 아니에요. 노예 만드는 거 아니에요. 부처님 열반 당시에 남겼던 말 가운데 법등명, 자등명, 법에 의지하고 스스로에 의지하라고 했어요. 내가 부처란 이유로, 내가 열애란 이유로 내 말을 믿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일체 중생이 깨달아 있다고 확신하셨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그걸 스스로 확인해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서 부처가 발견했던 것을 자신도 발견했던 거예요. 그래서 진실로 그러합니다.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아멘이야. 아멘. 아멘. 벌써 이루어졌나이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의 그 미묘한 표정 뒤에 무슨 물건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몰라도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그 알려지는 느낌, 감정, 대상은 내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머릿속에서 울려 퍼지는 내면의 목소리는 내 목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진정한 면목은 말이 없어요. 평생 동안 그 지겨운 레파토리도 별로 안 바뀌는 그 소리를 말없이 들어주고 있었던 이 물건이에요. 이걸 침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모양이 이게 소리 없는 소리예요. 저 빗소리 듣는 저 물건이 소리 없는 소리야. 빗소리는 소리가 있지만 이 물건은 소리가 없어요.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잘 저렇게 다른 소리들을 잘 듣고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든 내 것으로 만들려는 그 허망한 노력. 그래서 법을 내가 얻는 게 아니라 내가 사라지면 법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근데 내가 사라졌는데 법이라고 할 것도 없죠. 그래서 아공, 법공이라고 합니다. 나도 없고 법도 없다. 그래서 얻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로 이 수많은 이 복잡한 서울이란 대도시에 이 온갖 지금 YTN 틀어보면 온갖 세상사가 시끌벅적한데도 아무 일이 없다. 어디서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한 구절이 생각나요. 나의 세계는 평안합니다. 마하라지가 그랬나? 당신들 세계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나의 세계는 평안하다. 그 질문자는 이해를 못했어요. 엉뚱한 세상을 말한 게 아닌데 이 꿈같은 이 현실을 진실이라고 믿어버리면 그 허망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고통이니 괴로움이니 하는 건 실제가 아니에요. 실제라면 언제나 변함없어요 지금. 근데 늘 변하는 건 실제가 아니에요. 변함없는 거. 지금 제가 입을 열고 45분이 지났지만 제가 수많은 말을 했지만 뭐가 달라졌습니까? 저 빗소리 듣는 그 물건에 뭐 스크래치 하나라도 냈습니까? 뭐 하나 더 하셨어요? 여기 오기 전에 알고 있던 것에 요만큼이라도 뭐 더 하셨습니까? 그러면 허망한 거 더 하신 거예요. 오늘 밤 잠들면 까먹을 것들. 그거 말고 반야신경에 부증불감이라고 했던 거.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 물건. 이걸 말하는 거예요. 더 얻을래 얻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마세요. 깨달음을 욕심내지 마십시오. 그건 깨달음이 아니에요. 그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요. 나는 없다라는 생각, 나는 가지지 못했다. 내가 얻어야 된다는 그 착각을 보십시오. 바깥에 있지도 않은 깨달음, 저 엉뚱한 사람들이 가진 것 같은 깨달음 탐내지 마시고 진실로 나한테 뭐가 있지라고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멈춰보세요. 진리는 내가 생각하면 있고 생각 안 하면 없고 그런 건 진리 아니에요.
생각이 있거나 없거나. 그러니까 자나 깨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있을 때만 생각하잖아요. 자나 깨나 있는 것만이 진리예요. 자나 깨나 있는 게 도대체 뭘까? 거기서 뭘까 다음에 해답을 생각하지 말아보시고 한 번만 멈춰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뭐가 있어요. 근데 이 뭐가는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 틀, 이건가 저건가 맞춰보는 모범 답안을 싹 없애버리라고요. 그리고 남는 거. 그제서야 새롭게 한번 이걸 만나는 거예요. 늘 있었는데 내가 가지고 있었던 틀, 의식의 틀, 이것 때문에 이것을 못 봤던 거예요. 그 틀이 모두 사라졌을 때. 그때 이것이 불현듯 확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것일 뿐이에요. 그리고 드러나 보고 나면 이거는 딴 물건이 아니야. 내가 늘 썼던 이 물건이었어. 한평생 쓰고 써도 모자람이 없는 그 물건이었어요. 그래서 선사들이 열반하실 때 그런 말 많이 했어요. 내가 한평생 이걸 얻어서 다 쓰지 못하고 간다. 자기 못 썼으면 남 주고 싶은데 줄 수가 없어. 너도 충분히 갖추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조 스님한테 누가 찾아오면 너는 어째서 너희 집안의 보물은 내버려두고 왜 바깥에서 구하느냐. 어떤 것이 저희 집안의 보물입니까?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그 물건이야. 그것 말고 딴 거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척추가 녹아내리는 깨달음의 환희를 맛본다 할지라도 어디서 맛보겠습니까? 손을 쓸어보세요. 여기 아니면 맛볼 자리가 없어요. 이미 여기 있지 않아요? 이미 있는 이 자리를 왜 걷어차고 바깥으로 돌아다니십니까? 물속의 물고기가 목마르다는 소리를 듣고 나는 웃었다. 몇 번이나 반복해 드릴까요? 소를 타고 소를 찾는다. 자기가 자기를 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황벽스님은 임재선서를 두들겨 팼던 거예요. 불법의 적적대의가 뭡니까? 불법 따위는 없어. 불법하는 이게 불법이지. 부처님이 깨달은 뭐 연기법 중도 그따위 거는 책에 있는 검은 잉크예요. 그런 가짜에 속지 마십시오. 그거 가지고 박사학위 쓴들 그게 무슨 소용이십니까? 자기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줍니까? 그래서 교회의 별전인 거예요. 불린 문자인 거예요. 이미 있는 이 충분히 받은 선물, 이 선물을 자기가 갖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이 사회적 지위가 어떻든 명예가 어떻든 그 사람은 거렁뱅이에 불과해요. 무얼도 얻어야 돼요.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은 우리 집안의 보배가 아닙니다. 얻을 바 없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진실한 자기, 모양 없는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나 그런 말 하는데 참나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 눈앞이 바로 참나의 본래 면목을 난 늘 보고 있었어요. 예전에 미륵불 화신이라고 했던 부대사라는 사람이 있었던 개성에 보면 밤이면 밤마다 부처와 함께 잠자리에 들었다가 아침이면 부처와 함께 일어나 부처와 함께 밥 먹고 부처와 함께 숨쉬고 부처랑 함께 걸어다니. 그 부처가 간 자리를 알고 싶냐? 지금 말하고 있는 바로 이것이다. 그렇게 쉽게 일러줘도 사람들의 이 생각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이 생각이 그렇게 장한 물건입니까? 이게 대단한 물건이에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벽돌 한 장이면 뭐 얼마든지 없앨 수 있는 물건인데 뒤통수 한 대 쳐버리세요. 생각이 괴로우신 분들. 그 생각이 진짜인 줄 아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뭐 지켜보라는 말이 그거예요. 한번 지켜봐라. 거기에 어떤 조작도 하지 말고 지켜보라는 수행 방편을 주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해서라도 한번 봐라. 그것이 헛된 무상한 것임을 봐라. 그러면서 대상이 무상한 줄만 알면 안 돼요. 지켜보는 이 물건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글로 한번 시선이 뒤바뀌어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디 있지? 나는 무엇이지? 나는 누구인가? 이 먹고 만법은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갔는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답은 어디서 나오냐면 다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질문이 바로 끝나는 그 순간 답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 질문이 그대로 답이었어. 그 질문을 통해서 답을 준 거예요.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내가 있는 자리잖아요.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거기에 지금 여기 그따위 말은 또 소용없어요. 그것도 한참 늦은 거예요. 나 하기 전에 있는 그 자리잖아. 그러니까 생각을 일으켜서 자꾸 복잡하게 하지 말고 오히려 정말 단순한 길이 하나 있다니까요. 지금 바깥에 천둥 번개가 치는 모양이죠. 알아차리셨어요? 내가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저렇게 분명하게 알아차려지고 있잖아요. 이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힘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에고의식이에요. 열심히 노력해서 성취한 것에 대한 성취감을 맛보려고 하는데 마음 공부에서도 그러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수단도 줘요. 일부러 꽉 막히게 했다가 스스로 뚫고 나와. 왜? 안 믿으니까. 이런 말 처음 듣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반응이 뭐냐면 깨달음이 그렇게 쉬울 리가 없어. 그러려면 뭐 하려고 공부해? 이따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잘 안 하는 얘기인데 또 한 번 할게요. 소림사 화장실 얘기 들어보셨어요? 제 책에도 제 책에선 뺐어요. 출판사에서 빼달라고 그래요. 뺐는데 소림사의 화장실 얘기가 있어요. 옛날 어떤 청년이 부모를 악당하게 잃고 복수를 하기 위해서 소림사에 들어갔어요. 소림사에 들어가서 주지 스님한테 제가 무술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림사에서는 아무나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 무슨 시험입니까? 소림사의 화장실에 가서 바지에 똥을 묻히지 않고 나오면 통과다. 그래가지고 휴지 하나 들고 화장실에 똥을 쌌어요. 근데 그 소림사 화장실은 이상해서 똥덩어리가 똑 떨어지면 바로 떨어진 그 높이만큼 튀어 올라와요. 근데 이 사실 모르고 응 하고 쌌는데 퐁 하더니 탁 하면서 엉덩이에 똥이 그대로 묻었어요. 그래 어기적 걸어 나오니까 거봐 넌 통과 못했다.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지 하면서 이 젊은이가 그날 밤 화장실 뒤에 숨어서 소림사 스님들이 어떻게 이걸 통과하는지 한번 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출가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 스님이 오는데 기골이 장대예요. 그 스님은 와가지고 딱 자세를 잡고 딱 앉더니 똥을 응 하고 싸요. 뽕 하고 딱 튀어오를 때 이 사람은 공중으로 뛰어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높이까지만 올라오니까 딱 해서 자기는 푹 뛰어 올랐다가 또 떨어졌다고 또 싸고 푹 뛰고. 와 저러려면 얼마나 하체가 튼튼해야 될까. 몇 년은 하체 단련해야 되겠구나. 그래 그렇지 그래야지 무술을 배우지. 그리고 좀 그분 가고 나서 그분보다 좀 더 오래된 법납이 오래된 스님이 오시는데 이분은 밧줄을 하나 메고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여기 옛날 푸세식 전도 있잖아요. 여기에 대들보가 있는데 밧줄을 탁 걸쳐요. 그러면서 이쪽으로 싹 지나가면서 뿡 싸고 지나가고 딱 띄울 때 다시 돌아오면서 뿡 싸고 지나가고. 저럴 수도 있구나. 저 밧줄을 공중에서 자유자재로 몸을 움직이려면 내가 얼마나 수련을 더 쌓아야 될까. 그리고 한 수십 년 수련하신 분 같은 분이 딱 오는데 벌써 화장실 문을 열기 전부터 그분의 기운이 느껴져. 뭐 범성치 않은 기운이 느껴져. 아니나 다를까 문을 딱 열고 오는데 빼짝 말라가지고 눈빛이 형형한 도인 같은 스님이 딱 오더니 딱 앉자마자 합장을 해서 주문을 막 하고 이러는 거야. 그러자 똥이 덩어리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스프레이로 분석을 얼마나 내공을 닦았길래. 그리고 나서 소림사 주지스님 방장스님 오신 거예요. 흰 수염을 늘어뜨리고 허리가 구부정해 들어오는데 앞에 제 스님들의 그 대단한 실력을 봤으니까 저분은 평생 수도를 하셨는데 도대체 저분은 어떻게 살까. 근데 그 노인네가 딱 들어오더니 화장실에 딱 앉더니 옆에서 신문지한을 딱 꺼내. 그리고 옆에 딱 펼치더니 그 똥 누는 칸에서 싸는 게 아니라 신문지에다 딱 싸고 발로 탁 차놓고 가버리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우리 중학교 선생님한테 들었던 우스갯소리인데 제가 이거 공부하고 나서 이 얘기가 갑자기 생각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속았어요. 어렵게 얻는 무엇인 줄 알았어. 어리석은 자들아. 그냥 그걸 왜 어렵게 그렇게 해? 딴 데 싸가지고 버리면 되잖아. 마찬가지예요. 깨닫기만 하면 돼요. 수행할 필요는 없어. 수행해서 깨닫고 싶다면 말리진 않겠어요. 열심히 수행하세요. 그런 성취감을 맛보고 싶다면. 근데 나중에 그 성취감을 맛봤을 때 이 질문만은 잊지 말아 주십시오. 누가 그 성취감을 느끼는가? 그 성취감과 느끼는 자가 둘인가? 그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반만 깨달았어요. 이미 있는 이것을 무시하고 나한테 없는 거 구하는 그 마음이 지옥을 살게 만들었다. 그게 탐, 진, 치심입니다. 그 어리석음, 그 무명에서 벗어나는 것일 뿐 따로 얻을 무언가는 없어요. 이미 이렇게 완전하게 있는 이것을 왜 무시하시죠? 여러분의 분별심을 한번 얼마든지 탐구해 보십시오. 여기에 부족함이 느껴지는지. 이건 만족스럽지 않아. 그게 이것인가요? 이것에서 일어난 나의 한 생각인가요? 저 빗소리와 얼마나 다른 겁니까? 난 불안해 죽겠어. 그게 진짠가요? 저 빗소리와 다른 건가요? 난 지금 행복해. 그게 진짠가요? 꿈속에서 꾸는 꿈하고 다른가요? 난 불안해 죽겠어. 난 미래가 두려워. 난 외로워. 그게 진짠가요?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것이 등장하는, 그것이 출몰하는 바로 지금 여기에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어떤 노력도 하지 마시고. 그래서 예수님들은 쉬고 또 쉬어라 그랬어요. 휴헐 이런 걸 많이 썼어요. 그 망상을 쉬어라. 망상을 쉴 뿐 달리 얻을 깨달음이란 이상한 물건은 없어요. 그래서 깨달음도 망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깨닫고 나면 깨달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름하여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가 연등불처소에서 한 법도 얻은 바가 없으니까 네가 부처다. 중생이 그대로 부처인 거예요. 중생의 탈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여기 형광등 하나 뒤집어 쓰고 싶으세요? 뭐 하나 확 후광이 나고 싶으세요?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의 함정 가운데 하나가 그게 있어요. 깨달은 자가 되고 싶은 욕망. 많은 사람들이 어떤 체험하고 나면 반드시 거기에 빠져요. 그걸 유지하고 싶어요. 내가 하나 뭐 얻었대. 안 그런 척해도 다 알아요. 왜? 나도 그랬으니까. 그런 경험을 해봤으니까. 그래서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뭐 얻은 줄 알지 말아요. 진실로 한 법도 얻을 바 없다. 뭐 얻은 것 같거든 아직 아니야. 진실로 얻은 게 없어야 돼. 평범해지고 평범해져야 돼. 아까 우리가 마음껏 주의를 옮겨 다닐 수 있었던 이것이야말로 평범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Nothing special. 제가 즐겨 쓰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something special을 원해. 양주를 원해. 독한 거. 농담입니다. 제 나름대로는 재밌을 거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웃네. something special이라는 국산 양주가 있었잖아요. 드셔보셨어요? 근데 이건 nothing special이에요. 그래서 아무 맛이 없어요. 몰잠이. 공부는 선공부는 몰잠이에요. 몰잠이. 아무 맛없는 맛이에요. 그래서 그 담담한 맛이에요. 그래서 질리지 않아요. 자극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 지극히 평범해. 평상심이 도고 중생이 그대로 부처고 법내가 그대로 깨달음이다. 교과서에 나온 말을 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결국엔 이 말밖에 할 말이 없어. 얻을래야 얻을 수 없어요. 버릴래야 버릴 수 없어요. 결국에 뭐야? 있는 그대로 나 자신으로 돌아왔을 뿐이야. 이렇게 제한된 내가 아니라 삼천대천세계 내 생각이 가다는 끝까지가 나죠. 이 세상에 나 아닌 건 없다. 세상과 나는
결코 분리된 적이 없다. 딴 데 가서 얻을 게 없어요. 자, 아이고, 너무 조용히 들어주시니까 제가 너무 민망하네요. 저 심각한 얘기 하는 거 아닌데. 네, 감사합니다. 너무